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소서. 2023년 말씀 잔치를 통해 주신 이 주제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평생의 약속이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6번의 집회는 글자 그대로 말씀의 대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큰 축제요 영혼이 기뻐 춤추는 영적인 페스티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 집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세 번 맞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겨울은 떠나보내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봄동산을 체험하는 이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특별히 이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하며 새 학기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봄 새 학기 말씀잔치예요.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어떠세요? 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네. 특별히 입학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입학하는 친구들. 유치원 입학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혹은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는 그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요. 이 중에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입학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어떤 선물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모, 고모, 삼촌 여러분, 조카들을 위해 어떤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방이요? 시계요? 필통이요? 신발이요? 다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로 믿고, 특별히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집회 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이드북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가이드북 한번 꺼내보세요. 이 가이드북. 자, 가이드북 한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말씀잔치 예배 순서가 있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그래서 새벽기도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한 목사님에 대한 소개의 글인데, 이 소개의 글이 새벽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 사진으로 마치 언뜻 보면 KFC 할아버지를 닮아 보이시는 이 사진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KFC 할아버지가 아니시고 3.1운동 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던 33인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 한국교회의 초기의 지도자이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이 조선 땅에, 당시 조선이었는데 조선 땅에 처음으로 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최초로 졸업한 7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7분의 졸업생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회자 7분이 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앞에 사진 보고 계세요. 7명이 수염 기르시고 삿갓을 쓰신 이분들이 한복을 입으시고 최초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최초로 졸업하신 7분, 이분이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7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대로 한국교회 역사요,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인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그 모든 이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세계교회에 빛나는 부흥 역사의 출발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부흥운동을 주도하시고 그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첫 시간을 기도로 열고 말씀으로 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1909년이에요. 1909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집회 인도로 새벽에 모여서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었던 그 집회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계승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 기도를 이어갔고 140년 동안 이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 선조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선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선대우. 선대의 신앙을, 선대의 강점을 지키고, 선대의 강점을 잘 지키고 후대를 잘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약을 꿈꾼다는 말이 이 수선대우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소중한 유산, 수선대우의 비전과 같이 이 새벽 시간이 한국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은 이 새벽 기도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잘 계승하는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말씀 사경의 성경 필사, 또 성경 사랑의 그 모든 신앙들을 우리 후손들이 아름답게 계승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 말씀잔치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의 큰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퀴즈 하나 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구절이 성경이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등불 같게 하였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어떤 장면일까요?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날 때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게 하셨던 그 홍해 사건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그 홍해 사건으로부터 한참 뒤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과거의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과거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물에 잠겨 몰살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 일을 내가 지금 행하려 하도다.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바다를 갈라 홍해의 길을 만들었던 그 능력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그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홍해의 그 사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 일은 무엇이에요?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그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셨던 그 큰 권능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 일이고 그것이 옛날 일이에요. 그렇다면 19절에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사야의 시점에서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에 패하고 그 바벨론 땅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출애굽 때의 역사이고 새 일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말씀 자체를 통하여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은혜는 잊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옛날의 은혜, 과거의 은혜 다 잊어라.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23년 새봄 새학기 말씀잔치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까지의 은혜는 다 잊어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이끄셨고 피할 길을 여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만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 이 말씀잔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인데 또박또박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전체 보여주세요. 43장 19절 보라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말씀 가운데 과거의 그 역사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일을 비교하고 계시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홍해가 넘실거리는 그 위협 앞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큰 구원을 행하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사막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바다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막의 길을 만드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임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너희는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만들었던 나 여호와가 너희가 미래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막을 지나게 될 때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드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었다면 사막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가 메마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팔레스틴의 토양은 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비도 1년에 잠깐밖에 내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건기고 그 긴 건기가 지나 짧은 우기가 되면 비 오는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짧게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 그 땅이 1년 동안 그 비를 머금고 그 비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평소에는 회색빛이었던 그 땅이 그 비를 머금고 푸른 생명의 빛으로 생명이 머금은 땅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땅이, 한국 정치가,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시면 이 메마른 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700년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격동의 국제 정세 가운데 북왕족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남왕족 유다 역시 유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우기가 되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초목이 우거지는 광야로 변하는 그 광야의 신비처럼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면 생명의 꿈틀거리는 기적의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앞길이 막혀서 답답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43장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시는가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돌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십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사막의 길을 만드십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끝내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고 강이 없는 그곳에 강을 만들 것이다. 광야에 비를 내려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의 강물이 넘실거리게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결국에는 모든 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 여호와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사야는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돼요. 이 설교를 남기고 이사야는 순교합니다.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BC 536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선지자 예언 그대로 그 바벨론 땅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 본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나를 향해 주신 주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봄 새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내 육체를 괴롭히는 오랜 질병이 떠나가는 일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 없던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생기는 일이 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 막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간절함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에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그 약속을 나는 말씀 그대로 믿사오니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2차 새봄새학기 말씀잔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2023년 새봄새학기 말씀잔치, 이 말씀잔치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었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옛날 광야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을 문을 열어 은혜의 폭우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생명이 넘실거리는 기적의 푸른 초원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해요.